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가 2주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바울이 제일 처음에 편지를 쓴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3주 동안 짧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바울이 썼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올바로 섰을까 서지 않았을까 늘 고민을 하던 첫 열매의 교회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와서는 내용이 뭐냐면요, 바울이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잘 있나 잘 없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궁금해서 제 3자를 확인하고 난 후에 그 디모데가 온 후에 답을 듣고 쓴 내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에는 제가 읽어드리면 제가 먼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러다가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덴이라는 곳은 오늘날 여러분들 아시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쪽입니다. 아덴에 있으면서 바울이 베레아에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명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한번 가봐라. 내가 지금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나는 못 가니까 너는 가서 한번 가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3절에 이리 말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로 바울이 위로하고 권면하는 장면.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도 쫓겨나고 힘이 들었는데 거기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니? 너희가 얼마나 힘들겠니? 라는 이런 심정으로 바울이 위로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 그러나 너희는 아무도 이 환난에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환난의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 대한 것을 굳게 하고 너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봤을 때의 바울은 어떤 마음이냐? 양의 새끼를 걱정하는 기르는 목자의 마음과 유모가 자기 친자녀를 기르는 유모의 마음으로, 자기 자녀를 돌보는 유모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새신자를 향하서나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던 내가 꼭 전도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목자의 심정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그 유모의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는 모습이 오늘날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까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했다. 그래서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나는 못 가지만 내 아들 디모데를 보냄으로써까지 너희를 걱정하고 내가 도망 나오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였고 난 후에 이제 오늘 6절부터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라고 표현하죠. 어디 왔다는 얘기예요? 바울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바울에게 와서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왔는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들었느냐?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너희가 내가 없을 때에도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과 너희가 이 사랑을 하고 전하고 있다. 예수의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바울이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너희와 나는 원래는 본래 모르는 자였잖아요.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의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르는 자였지만 이 환난을 통하여서 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너희도 간절히 보고 싶고 나도 보고 싶다.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에 내가 기쁘고 내가 생각할 때에 너희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을 적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가 환난 동안 3주 동안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성도 3주 동안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끝까지 지금 바울이 없을 때도 그 믿음을 지켜가고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했을 때에 바울이 너무 기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조제의 1번은 환난 중에 기뻐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기쁨이 오고 기쁨 후에 환난이 반드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환난이 왜 오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뒤에 한번 읽겠지만 이 받는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하여서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환난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고통이 없으면 내가 어려운 것고 힘든 것이 없으면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기쁨의 소망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상고를 겪잖아요. 엄청난 해산의 상고를 겪지만 그 해산을 겪었던 상고보다 아이를 보는 기쁨이 큽니까? 해산의 고통이 큽니까? 아이를 보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 해산의 고통이 없었다면 그 기쁨의 아이를 내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내 의지대로 내 삶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내 삶이 변화가 되면 이 환난과 고통을 겪어갈수록 그에 따르는 기쁨과 소망이 더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에서 위로를 받을까요? 아마 가장 많은 위로를 받는 것은 띵동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한 달 내도록 열심히 일하면 그 보상을 받았으면 위로를 받죠. 기쁘죠. 여러분 띵동하는 소리보다 기쁜 소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휴대폰에서 띵동 문자가 와가지고 입금 몇백만 원, 입금 몇천만 원 탁 찍히면은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기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돈 들어오는데 안 기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추구하는 것이 내 자신과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들어오면 내가 위로를 받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자도 그 월급을 받았을 때에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월급날은 가장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할렐루야. 내가 심은 이 믿음의 씨앗이 성숙하고 자라서 이것이 하나의 가지가 열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고 또 그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해 오는 모습을 보면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이 기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의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시고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기쁨의 선물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굳건히 일어서는 그 열매를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주제를 정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성도들의 환난은 당연한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라. 바꿔 말하면 너희 마음속에 내가 있으니 너희가 미워 보이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나를 보고 너희를 미워한 줄 알아라. 이 말씀을 해석하셔야 돼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마귀가 미워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가면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은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저 사람은 나가면 나눔과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니까 마귀가 이 사람을 괴롭혀야 됩니까? 안 괴롭혀야 됩니까? 못하게 막아야 되고 주위 사람을 통해서 괴롭히게 되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 안에 속하고 내 속에 속하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게 하고 앞으로 갈 길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내 발로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앉아 계신 이 여러분들은 자의가 아니라 신의 능력으로, 신의 선택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꼭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에 속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심으로 이제는 세상을 부인하시고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굴복하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 자손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주위 사람이 다 잘 되고 나를 아는 모든 자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 구원의 삶과 영생의 삶을 꿈꾸며 전하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갈 마지막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의 모습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세상,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세상. 오후 예배 인도하시는 장승선 강도사님이 강요하시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 안에 들어가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셔야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제가 토요일날 어제 금요일입니까? 금요일날 만나 뵀던 그 한소망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은 동대구역에서 토요일날 자기 교회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CTS나 CBS 이름을 걸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은혜 받으십시오라는 것을 전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날 저랑 저녁에 칼국수 한 그릇 먹는데 모르는 분이 하나 계시더라고요. 근데 호칭이 집사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전도사님이라고도 하지 않고
목사님하고 목사님들 3명이 밥을 먹는데 호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성도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저분이 누구십니까? 6명 먹는데 사모님 2분하고 이래 목사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한 분만 있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동대구역 노숙자 사역을 할 때 이분은 처음에는 노숙자였다가 믿음이 생겨서 같이 우리와 함께 봉사 섬김으로 잠깐 도와주다가 이제는 복음의 믿음이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노숙자가 밥을 얻어먹다가 밥 먹는 생활을 청산하고 그러나 또 잠시 잠깐 갈 때는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듣고 이제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되어서 목사님의 큰 힘이 되고 버팀이 되는 모습을 설명될 때 그 전하는 목사님이나 또 거기 있는 성도님이나 둘이 너무 기쁨이 넘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얼굴의 모습이에요. 스마일. 스마일. 따라합니다. 스마일. 기쁨이 넘치는 얼굴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할렐루야. 지금 그 토요일마다 하려면 목사님 바쁘대요. 금요일 날은 매 장보러 가야 되고 토요일 날 아침에 9시 모여가지고 어느 식당에 모여서 교회가 협소하니까 식당에 모여서 음식을 한대요. 다 같이 권사님들 몇 분이서. 그 식당 주방이 좁으니까 한꺼번에 못하니까 다른 식당을 좀 또 누가 빌려주셔가지고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해서 그거를 들고 3시에 동대구에 가가지고 찬양 1시간 드리고 노숙자 밥 나눠드리고 이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변화되고 봉사를 처음에는 도와주다가 나중에 성도가 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그 기쁨의 얼굴을 보고 내가 참 좀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저도 어제 경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우리 여 밭에 누가 계셨을까요? 우리 이철희 형제님, 성도님이 더 계시면서 기쁨의 얼굴로 삽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 하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몸도 편찮으신데 왜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좀 많이 나아졌어요. 하더라고요. 많이 나아져서 하는 말이 요거 빨리 딴 걸 숨가야 마늘을 심고 겨울에 우리 김장할 때 마늘 할 때 써야 안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랬겠죠. 내일 교회 또 꼭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갑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기도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내가 그랬거든요. 저분 입에서 뭐라 그럴게요, 여러분. 저 신앙이 아직 없으신 분이 덕분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덕분에 나왔었는데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그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연습하고 올라온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를 드린 중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강하게 목자로서 어린 양을 양떼가 아프니까 내가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성령이 확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보자. 할렐루야. 내가 의사도 아니고 여기 의사도 계시지만 나는 의사도 아니고 병 고치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선포하자 하라고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뒤에 덕분에 나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산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삽질을 할 때 기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나았으니까 교회에 김장할 때 마늘 심고 배추가 자라면은 우리 이거로 가시더라고. 요 배추는 교회 김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프고 병들 때는 우리 난관사님한테 와가지고 봐라 내가 이 동인형 있다가 이 괜히 와가지고 이 돌골라 낸다고 온몸 다 아프고 기가 아프고 어지럽고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힘들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몸이 아프면 이게 모든 게 짜증이 나고 힘들죠. 그러나 병이 치료가 되고 내가 몸이 깨끗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덕분으로 저분이 뭘 아시겠어요? 아직 신앙이 없는데 덕분에 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역사가 일어나면 저 이철희 형제님의 마음속에 이제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중에 아프면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병원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서 자라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줄 믿습니다. 물론 그날 대표만 제가 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런 우리 아픈 형제가 치유함을 받는 이 역사가 가창 설명에서 이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계시는 예수 안에서 굳게 서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면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신앙으로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이철희 성도님의 간증과 또 우리 그 노숙자들의 간증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형제들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내가 무슨 합니까? 하나님 강도사님이만 합니까? 그러면 길 가다가 누가 쓰러져 죽을 것 같으면 우리 장강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가 영접기도 해주세요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렐루야. 강하게 하면 사탄이 놀라가 깜짝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만 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는 자면 누구든지 이 크나큰 역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 안에 주님이 굳게 서시고 우리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을 때에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예시하는 겁니다. 폭각과 고난과 핍박도 경험하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기쁨도 경험하셔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주제 2번은요. 그러면 환난을 겪거나 기쁨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된다. 할렐루야.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자. 따라하기 없습니다. 시작.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자. 할렐루야. 환난을 겪고 나면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하고 나면 이제는 은혜를 알게 되죠. 은혜가 받았으면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숙하여지는 모습을 보고 서로 함께 어울려가는 모습을 때 그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이 사람을 살게 된다. 근데 이 기쁨이 우리에게 계속 샘솟는다면 우리에게 이 기쁨이 계속 샘솟고 열매를 맺고 가지를 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로 이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말씀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막 나오잖아요. 이 감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이 더한 시련과 고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덕목도 저는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기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모든 혜택과 하는 것이 그저 부모로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라 라는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과 에이구 얘가 네가 뭘 알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라고 자꾸 세뇌를 시키면 이 아이는 커서 부모가 내게 밥 주고 돈 주고 하는 것을 당연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라 그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칠 말도 감사한 마음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밥 먹을 때는 꼭 식사기도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왜? 이 식사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는 것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밥 한 톨, 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먹으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제가 다 긁어서라도 악샷같이 앉아! 그래가서 먹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우리 은우가 이제는 커서 이제는 머리를 쳐박고 끝까지 긁어 먹습니다. 그게 가르침이에요. 부모가 될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것을 왜 가르치느냐?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른 거를 안 뭐라 하셨지만 밥 먹을 때만큼은 쌀 한 톨 붙는 거를 못 보셨어요. 밥이 말라붙었으면 물을 부어서라도 이걸 깨끗, 이 스님들이 그걸 한다 그러고요. 그러나 나는 아버지에게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치신 중에 한 가지가 그 말씀입니다. 농부가 얼마나 피땀 흘려 이 쌀을 짓느냐 아냐. 농부의 수고함을 기억해서 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먹어라. 네가 다 못 먹겠으든 덜어놓고 먹어라. 그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그걸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왜? 내가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만약 나에게 그거를 안 가르쳐 주셨다면 저도 막 밥 먹다가 밥 뒷가리 두세 개 남겨놓고 막 서구지성 넣고 하죠. 하겠죠, 물론. 그러나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나도 내 자녀에게 그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거. 딱 두 가지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아버지가 약국을 하셨는데 한 번씩 가면요, 앉아있는 동안에 한 시간 동안은 인사하다가 볼려다 봅니다. 앉아있다가도 난 누군지 몰라요. 일어나 인사를 하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해야 되고, 또 저는 컸기 때문에 모르죠. 이걸 한 시간 동안 인사하는 거예요. 계속 누가 들어오면 인사해. 그럼 인사해야 되고, 몰라요 누구는. 그럼 뭐 아버지는 막 자랑하는 거, 얘가 둘째입니다 이러고, 얘가 태어나고 둘째입니다. 형이 와도 똑같아요. 인사는 꼭 시키더라고. 그리고 어디 갔다 오면 인사라 시키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우리 사모한테 물으세요. 우리 은웅국에는 그거 철저하게 시킵니다. 일어나 인사해. 은국이는 아직도 지 기분 내낀 대로 하는데도 그거는 제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르침을 한다는 것이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것에 생활이 되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또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 동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항상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내가 주야로 너희에게 간구함을, 너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감사하는 믿음과 기도하는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간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감사를 드려야 하며, 감사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혹 부족한 것이 있는가 서로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중보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중보기도. 우리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가장 오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여기 새벽 기도 때도 오늘도 기도를 했지만 내 기도하려면요 한 10분 하면 다 끝납니다. 제가 더 이상 뭐 기도할까요? 나를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뭐 잘 자라게 해주시고 사모하고 목회를 할 때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 할 때 부족함이 없이 나를 인격적으로 성숙시켜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주고 이거 쭉 얘기해도 시계 딱 보면 10분도 안 흘렀어요. 10분도 안 흘렀어요. 근데 한 시간씩 할 수 있는 기도 힘은 뭐냐? 내가 여러분들 한 번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장강동 선생님부터 우리 이은세 집사님부터 우리 남욱분 권사님부터 강 권사님부터 전도사님부터 우리 안 집사님부터 쭉 하나하나 쭉 기도하면요 한 시간이 후딱 갑니다. 기도가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방법은 중보기도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제가 어제 또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혹시 유정배 제 친구 기억하십니까? 늦게 오신 분은 기억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강도사님이 오후 예배 때 선교 때 우리 선교 봉투에 다 전도할 사람 이름 적어라 그랬죠. 제 봉투에 유정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야지 이 아이를 다시 구원시켜야지 라는 마음으로 적었는데 그 뒤로만 지금 한 1년 안 됐죠. 한 6, 7개월 지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제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살다 보니까. 근데 그 헌금 봉투에 쓰면서 우리 강독사님이 오후에 기도할 때 그 말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송희석이, 박정미, 성은우, 성은구, 유정배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사람은 다 잊어버려. 왜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유정배라는 기가 내한테 항상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배 이놈을 다시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그래도 이 2달 때가 3달 동안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해놨는데 내가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나 어떻게나. 그리고 또 전화도 다시 한번 하고 다시 이어가면서 했는데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야 운동 가자 이러더라고요. 운동 가자. 그래. 운동 와 갑자기 운동 가. 내가 지금 목회하는데 갈 시간 없다 이렇게 내가 너무 집에 있다가 술만 먹다 보니까 다리에 살이 다 빠졌다. 힘이 없다. 곧 죽을 것 같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 위해서 운동 가주면 니는 내 부탁 못 들어줄래?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야, 내일 뭐 우리 친구 결혼식도 있고 내가 바쁘다. 그래, 좋다. 그러면 격주로 나와라. 내일은 네 친구 결혼식 가고 노래는 다음 주는 우리 교회 나올래? 네 약속하면 내 운동하러 갈게. 이랬거든요. 기분 테이크하자. 내가 너를 위해 손해보니까 나도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 대구까지 나가려고 하면 황건대까지 가려고 하면 내 차 지금 봉고차 한 대밖에 없는데 이거는 내 돈과 기름 먹고 나눠야 된다. 교회 일도 아니고 내가 운동화 다니면서 내가 기름값도 들고 하니까 너 나한테 뭘 희생할래? 갈게. 쥐가 알았다 이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알았다 이거더라고요. 예. 그건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제 2주가 되면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시 나온다는 게 중요하고 다음 주에 나오면은 우리 세상 말로 가랑비에 옷 젖는 다림이 있잖아요. 서서히 믿음의 씨앗이 잡히고 우리 강철규 성도님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여기에서 저 뒷자리에서 앉으면서 입으로 아멘 할 때까지 6개월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죠? 제가 6개월 동안 앉아 계셔도 아멘 안 했어요.
때로는 주무시다가 때로는 이렇게 계시다가 눈 감고 계시고 하도 어느 순간 아멘 하시고 세례 받고 나서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1년 걸렸습니다. 1년. 나도 우리 유정배 이 친구가 다시 또 돌아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이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열매를 보여준 것에 더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또 이철희 형제님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나아가는 걸 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박미경 집사님 많이 삶이 힘들 때 왔습니다. 이 삶이 힘들 때 왔을 때 여러분 그냥 박미경이 왔네 하고 어찌나 지나치겠습니까? 중보기도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살기 편하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다면 내 일보다 더 앞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은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뭐 그냥 내 거 있는 것 좀 나눠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많은 좋은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길.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나눔과 구제와 섬김은 거기에 대한 방법일 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 살리는 길에 동참하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녀의 기쁨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올 때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짜증내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돌팔구를 찾지만은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환난 뒤에는 무엇이 온다? 기쁨이 온다. 열매가 온다. 할렐루야. 이 고통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왜? 주님이 나에게 이길 힘도 주시고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환난의 끝이 보이기 때문에 끝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기뻐하는 신앙과 은혜를 받았을 때의 둘째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은 내가 물질로도 감사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어려운 자들과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던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아픈 자가 있다면 내 기도보다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먼저 가서 위로해 주시고 만약 그 사람이 거부감을 가지신다면 뒤에서 멀리서 더 기도로 하십시오. 그 강한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그 자의 입을 통하여서 야 내가 교회 갈게 말보다도 먼저 나에게 연락이 와서 나에게 신호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강도사님 말처럼 꽉 잡으셔야 됩니다. 꽉 잡아야 돼요.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할렐루야.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전화 왔을 때 내가 그냥 구지무지하게 그냥 운동 못한다 넘어갔으면 이 유정배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꽉 잡았죠. 알았어. 내 돈 쓸게. 내 위해서 돈 쓸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래? 나랑 같이 2주에 한 번이라도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 너는 몸이 살고 나는 너 영이 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너는 육이 살고 나는 너에게 영이 살게 해줄게. 영과 육이 건강한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하는 신앙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 그래서 이 성도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